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소망의 기도는 응답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목이 마음에 안 들거든 말씀을 주세요. 제목을 바꿀 테니까. 소망 좋은 건데, 소망 기도, 소망의 기도 어딘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소망 교회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망의 기도는 응답이 없다. 기분 나쁩니다, 목사님. 그럼 바꾸겠습니다. 근데 좀 더 좋은 제목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일단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병이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잘 해결되어져서 나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내가 결혼할 때, 학교 갈 때, 회사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는 거를 믿음으로 여길 때도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난 기도할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A라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게 해결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영혼육 할 때 어디까지가 영이고 어디까지가 육이고 어디까지가 혼이고, 그래서 이걸 구분을 어떻게 짓는지 이 구분이 이제 분별이 좀 어렵지요. 마찬가지로 믿음, 소망, 사랑도 어디까지가 소망이고 어디서부터가 믿음이고, 믿음의 믿음과 사랑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섞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소망과 믿음이 다르고 믿음과 사랑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내가 바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은 사실 믿음이라기보다는 소망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더 이상 나에게 불편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거는 소망의 내용이지 믿음은 좀 달라요. 목사님, 믿음이랑 어떻게 좀 다릅니까? 우리가 좀 볼 거예요. 근데 왜 소망의 기도는 응답이 없냐면은 세상 사람들도 다 소망은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다 소망이 있어요. 나는 집이 지금은 이런 집에 사는데 나중에 나는 40평 이상, 60평 이상 이런 아파트에 살고 싶어.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 나는 지금 차는 이런데 내가 나중에는 이런 차 타고 또 이런 지위, 이런 영향력, 또 이런 자리 이렇게 나 하고 싶어. 이런 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정도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소망은 충만합니다. 다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아갈 힘이 없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쁘고 내일보다 모레가 나쁠 거라고 내가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 힘이 나겠습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을 거다.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또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너희들 못 고쳤냐?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그 말은 뭐라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고침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뭐라도 해보십시오, 그런 기도와 그런 요청이었는데 바뀌어가지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 대한 요청이 자신의 어떤 바램, 소망, 기대였다면 이제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확 바뀌어져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내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제 소망의 기도랑 믿음의 기도랑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은 소망이에요. 실상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지금 실제로 내게 나타난 상태,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만 계속 말하는 것은 소망이지 믿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한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보고 듣게 되는 증거다.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이제 말씀이 쭉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참 제가 믿음이 없어요.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데, 제가 어떤 분 옆에 앉았는데 옆에 분이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딱 나이를 뵈니까 한 60대쯤 돼 보이셨어요. 근데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제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쪽에서 요즘 형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나 맨날 쉬지. 왜요? 그러니까 몰라? 뭘요? 나 백신 맞고 부작용으로 하반신 마비됐잖아. 그러는 거예요. 백신의 부작용으로 하반신 마비된 분이 내 옆에 오신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계속 통화를 하세요. 그렇구나. 백신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옆에 이분이시네. 안 됐다. 참 안타깝다. 그러던 차에 성령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줄 믿느냐? 아멘. 믿지요. 그럼 내가 저 사람도 고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이거 내 대답이 믿냐? 그래서 아멘, 믿습니다. 무엇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못 믿? 너 가서 기도해 줘라. 너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 줘라. 너 믿는다며? 예, 저 믿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 고칠 줄 안다며? 예. 근데 네가 그냥 지나가면 네가 나쁜 놈이지. 그 사람 하반신 마비에서 고침받으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삶이 달라지겠느냐? 너 가서 기도해 드려라. 왔어요. 그 순간에 많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이분은 왜 여기 왔지? 내가 왜 여기 있었지? 그리고 이제 옆에 분을 봤습니다. 그분도 저를 이렇게 보고 눈치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뭐라고 말을 건네야 되며 내가 어떻게 해서 기도해 드려야 될까?
근데 일행들이 있어요. 또 4-5명의 일행들이. 내가 괜히 갔다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또 잘못하면은 어떤 장애인을 조롱하는 사람으로도 여겨질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다 저렇다 막 얘기하니까 보통 예수님도 믿음 없는 데서는 믿음 없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당사자만 두셨거든요. 야, 이거 어떡하지? 네, 그랬습니다. 사람들 많고 되게 멋졌고 막 그래서 날씨도 덥고 그래서 제가 못했어요. 저 믿음 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으로 갔는데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내가 이렇게 헤어져서는 잠을 못 잔다. 그 사람은 다시 왔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제가 기다렸어요. 어떡할 거야 하나님. 참, 저 사람들이 없어야지 내가 말이라도 건네볼 텐데. 그래서 때를 기다리다가 한참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혼자 남았어요. 어디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래요.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근데 갔어요. 저기 선생님, 저기 선생님, 이상하게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느 교회 목사인데요. 제가 우연히 선생님의 전화통화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차저차 설명하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전 할 바 다 한 거죠. 전 할 바 다 한 거예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갔어요. 그냥 갔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가버렸어요. 한편은 너무 아쉽고, 그리고 저 모습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느 누구를 기도해 주려고 했는데 기도를 안 받고 가더라고요. 교회에서 기도를 안 받고 가요. 물론 다른 교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 교인도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하면 예, 아멘 대답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병이든 고치십니까? 하면은 예, 아멘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하고 가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요 해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려고 어쩌면 나를 보내셨는지도, 어쩌면 다른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작 그 순간이 되니까 잠깐만요, 저는 그런 거 싫은데요. 이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은 있지만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랬으면 좋겠네요 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는 기도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정직하게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그랬으면 좋겠네요, 내 삶이 이랬으면 좋겠네요, 내 자녀들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내 앞날이 이랬으면 좋겠네요, 소망만 가지고 기대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같이 반복하면서 뇌까리고 있다면,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지 너의 바램대로 되라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램은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큰 바램들 다 있어요. 대단한 바램들 다 있어요. 훌륭한 바램들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의 바램대로 되라 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내가 구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기대, 어떤 소망, 바램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걷지 못하는 그런 자매였었습니다. 치유 능력이 굉장히 크신 목사님이
그 자매를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당신은 성경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지금도 고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 아멘 끝에 이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가 팔을 이렇게 디디면서 휠체어에서 일어나는데 그냥 그대로 땅바닥에 고꾸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머 어떻게, 불쌍해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안 돼서 너 어떻게, 앞으로 고쳐주실 거야. 지금 그렇게 무리 안 해도 돼. 앞으로 고쳐주실 거야. 앞으로. 우리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지금 1%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1%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믿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안 믿어져요. 저는 관절염으로 평생 못 걷게 될 거라고 솔직히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관절염 때문에 평생 못 걸을 거예요. 저는 걸을 거라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땅바닥에 널브러져 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의 역사하시지 어떤 기대, 바램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시면 그 당시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셨으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올 때 특별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만,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시선들, 손가락질, 조롱, 비난 마다하고 외면하고 그런 거 구애받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수로보니게 여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겉옷을 던져버리고 달려나온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은 고치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사랑이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신데 거기 있는 분, 자 여기 있는 사람 다 고침받아라 하면은 다 고침받았겠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사랑이 적어서 능력이 없으셔서? 아니요. 우리 주님은요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할렐루야. 무엇에 반응하신다? 믿음에 반응하신다. 그냥 기대를 가지고 좋다,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좋으네, 기적을 바라보니까 좋으네, 나도 앞으로 저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냥 그저 이런 정도로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내 옷에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누가 손을 대다니요? 지금 이렇게 수많은 인파에 예수님이 둘러싸이셔서 다 밀고 땡기고 지금 잡고 붙잡고 늘어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다니요? 지금 다 됐는데요.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한 사람에게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을 붙들었는데 능력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 신기해서 놀라워서 예수님이니까 새로워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붙들었는지는 몰라도 믿음을 가지고 붙잡은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다. 예수님이 나사렛 자라신 곳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무한하신 예수님이 아무도 고치실 수 없었고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더라.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살아계신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은 나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것이지, 어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의 시간에 그냥 앉아 있으니까, 어떤 좋은 일에 나도 동참하고 있으니까, 나도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나도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제목을, 기도 제목을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성경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받을 줄로, 받은 줄로, 받은 줄로. 받을 줄로는 소망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은 나 주시겠지, 언젠가는 주실 거야, 이게 받을 줄로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소망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자, 12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는 것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이 고침받은 것을 확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율법에 따라서 나은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이, 문둥병이, 나병이, 한센시 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증명받아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 10명의 문둥병자는 고침받은 상태입니까? 아직 고침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까? 고침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고침받은 줄로 믿고, 왜냐하면 지금 제사장에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뭐야, 안 고쳐졌는데? 에이, 가봤자 소용없어. 안 고쳐졌는데. 괜히 갔다가 돌이나 맞아. 야, 우리 갈 길을 가자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직 고침받지 못하였지만 고침받은 줄로 믿고 그 걸음을 제사장을 향해서 걸어가자 그대로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된 줄로 믿고 나아가면 진짜로 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행동이 있어져야 됩니다. 행동이 있어져야 됩니다. 뭐가 있어져야 돼요? 행동이 있어져야 돼요. 제가 아까 그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면 능히 고치실 것을 내가 믿기에 내가 가서 말을 건넸던 것처럼 행동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만일에 그가 진짜로 그 얘기를 믿었다, 나의 말을 믿었더라면 기도를 받겠습니다, 이 행동이 있었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그분은 뭐 좋은 일이네요, 그리고 그냥 가셨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가 되려면 그 기도에 따른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기도, 믿음의 기도고요.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인이 안색이 변하여서 그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왜 받으셨는지, 왜 받지 않으셨는지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이 급하다 급해. 가인과 아벨. 자, 가인이 뭐 농산물을 들여서 안 받았다. 아벨이 뭐 피의 제사를 드려서 받았다.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믿으십니까? 두세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예배 드리러 모인 자리에 내가 있겠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달려 나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복된 자리예요. 얼마나 의미 있는 자리예요. 이게 오늘 이렇게 왔는데 오늘 더운데 괜히 왔어. 목사님은 오늘따라 왜 분홍색 티를 입었을까? 참나 부담되게.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은 그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뭐 분홍색 티를 입고 언밸런스한 넥타이를 하든 말든 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나는 달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리고 찬양을 앞에서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한번 불러보가. 주 이름 찬양 뭐 이렇게 불렀어요. 강물이 그렇게 하는구나. 이거는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실 때만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때만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 드려야지가 아니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예배고요, 하나님이 들으셔야만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러 이 자리에 모이셨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한 찬양 한 찬양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내 찬양을 들으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은 정말 다르다. 그게 바로 아벨의 예배라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 그래, 여러분 이게 보통 자리입니까? 여러분, 제가 괜히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의미를 갖다 부여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씀에 계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다 구경꾼만 있는 교회는, 구경꾼만 앉아서 그렇게 있는 그런 자리에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경꾼으로 앉아 계십니까? 예배자로 앉아 계십니까? 믿음의 예배자로 여러분들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찬양 한 곡 한 곡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가 하나님 귀에 불러드리는 나의 고백인데,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데, 목소리가 나쁘면 어떻고, 박자가 틀리면 어떻고, 멜로디가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찬양을 듣기를 기뻐하신다는데 그걸 내가 믿음으로 다 한 곡 불러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좋구나,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고 그게 진짜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요, 믿음은 지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소망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입니다. 소망은 미래예요. 근데 믿음은요 지금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이루어진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고, 설령 표현은 하나님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표현한다 할지라도 이미 내게 이루어진 줄로 믿고. 아멘이십니까? 그게 능력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0대 때 어느 날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걷지를 못하게 돼서 하반신 마비되고 심장도 막 불규칙하게 뛰어서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6개월을 누워 있었습니다. 16개월을 누워 있었습니다. 학교 접었고요. 진짜 사람답게 사는 거 포기했습니다. 그분이 일찍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도 전혀 호전되지 않고 낫지 않고 16개월을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도 싫어집니다. 소용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도 뭐 별로 응답도 안 하는 거구나. 이거는 틀렸구나. 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구나. 차라리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 나쁜 생각도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6개월 동안 누워있다가 어느 날 아까 그 말씀 마가복음 14장 24절의 말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근데 늘 그냥 스쳐 지나 듣다가 그날따라 저기에 마음이 딱 꽂혔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내가 고침을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네? 이렇게 믿음이 왔어요. 지금 여전히 누워 있어요. 심장은 너무너무 지금 불규칙하게 뛰어요. 하반신에는요 힘이 안 들어가요. 누워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고침 받았어. 나는 고침 받았어. 나는 고침 받았어. 의지를 들여서 나는 믿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탄이 귀에다 대고 속삭여요. 생각에 속삭여요. 마음에 속삭여요. 뭐 고침 받았다고? 너 심장에 손 얹어봐. 너 심장에 손 얹어봐. 지금 불규칙하게 뛰는 거 안 느껴져? 심장에 손 얹어봐. 쿵덕 이렇게 뛰어야지. 쿵쿵쿵탕 이렇게 뛰고 있는데 뭐가 고침받았어? 사탄이 계속 속삭거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딱 대려다가 아니야, 고침받았어.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이 아니라 받은 줄이야. 행동이 있어야 되고 믿음은 지금이다. 믿음은 지금이다. 미래가 아니라 믿음은 지금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고침받았으면 16개월 동안 누워 있었는데 내가 1분 1초라도 누워 있는 건 난 싫어. 난 고침받았으니까 지금이니까 난 일어날 거야 했습니다. 난 고침받았어. 난 일어날 거야. 일어나는데 다리가 움직여야죠. 하반신이 움직여야죠. 꼼짝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어날 거야. 안 고쳐졌네. 어쩔 수 없지. 누워있을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울 거야. 다시. 몰라. 안 됐어. 이렇게 될 텐데. 신경 쓰지 않고 난 고침받았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돼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지금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이건 아니야. 믿음으로 나타난 게 아니야. 난 믿음으로 반응할 거야. 그래서 상체만을 이용해가지고 몸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내려갑니다. 다리가 침상에서 내려가려면 다리가 먼저 내려와야 되잖아요. 다리가 안 내려와. 그래서 어떻게 몸을 비틀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바닥으로 다리 쪽을 했어요. 여러분, 일어나려면 뭘로 일어나야 돼요? 가장 바닥에 닿는 것이 신체의 어느 부위입니까? 발이잖아요. 발이에요. 근데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발이 먼저 닿는 게 아니라 다리가 닿아요. 종아리가 닿아요. 힘이 없는 거야. 그리고 철퍼덕 아까 그 자매처럼 땅에 드러눕게 된 거예요. 여러분, 16개월 만에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빙빙 돌아요. 방이 빙빙 돌아요. 지금 빙빙 어지럽게 돌아요. 그때 사탄 마귀가 또 속삭입니다. 너 미쳤어? 너 정신 왜 이래 너 지금 일어나다가 쓰러지면 너 어디 들이받아서 너 깨져서 죽어.
어디 부러져서 너 더 심하게 돼. 지금 빨리 다시 침상으로 올라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의심마귀 떠나가라. 의심마귀 떠나가라. 나는 고침받았어. 나는 고침받았어. 나는 고침받아. 난 일어날 거야 하고 힘을 주고 빡 일어나는데 갑자기 머리에서부터 뜨거운 꿀 같은 게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머리에 그 사람의 그분의 표현은 머리에 꿀 같은 게 흘러내리더래요. 쭉 흘러내리면서 하반신에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침을 맞는 것처럼 하반신이 따끔따끔 막 따끔거리더니 갑자기 힘이 팍 들어가면서 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어난 거예요. 받은 줄로 믿고 고침받은 줄로 믿고 일어났더니 그대로 되리라.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난 앞으로 고침받으면 일어나야지. 그럼 못 일어났을 거예요. 소망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러면 물이 멈출 거야. 물이 멈추면 들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제사장들 법궤 메고 들어가라. 그럼 물이 멈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발을 집어넣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면 지금 그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고요. 소망은요, 어떤 행동도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믿음이라면 그것이 실제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그렇게 무엇인가를 시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침받았죠? 고침받아가지고 그 뒤에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치유사역자가 됩니다. 그렇게 고침받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선교할게요. 제가 뭐 할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런 거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그건 다 소망이잖아요. 그런 바람은요, 모든 크리스천들, 심지어는 초신자들도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초신자를 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그런 바람들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그게 지금 내게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서 믿음이 이게 정말 힘든 거구나. 야, 이게 믿음이 정말 이게 진짜 이게, 야, 내가 진짜 참 믿음을 갖는 거는 정말 다른 거구나를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 바쳐라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머뭇거리지 않고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앞으로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해줬잖아요.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고 그렇게 했다고 돼 있어요. 와, 이게 진짜예요.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지금 정말 내가 기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내 삶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정사역자를 기도했습니까?
이제 1,000원이라도 흘러보내세요. 여러분은 이제 최종 사역자예요. 최종 사역자예요. 여러분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낫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움직이세요. 언제까지?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놓고 믿지는 않고 말만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놓고 상 받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고, 난 이미 상 받은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일찍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속상해하고 이거 도대체 언제 됩니까?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받았다고 선포하시고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았다고 선포하시고 해보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넘어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들으시니까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말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아멘. 믿습니다.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우리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을 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심을 나는 믿노라.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언젠가는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사탄에게 속고 있는 나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고백하고 행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내가 이 문제 가운데 벗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기적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